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장, 4장이 짧기 때문에 5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바알 브라심, 이게 잘 안 듣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지명을 그렇게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은 뭐냐면 바알이 그 우상이잖아요. 브라심은 뭐냐? 흩어버려, 없애버려,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문제라도 순식간에 다 흩어버려. 여기 5장 20절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그 대적을 흩으셨다, 이런 뜻으로 그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안 듣는 그 지명 이름이지만 바알 브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4장, 5장이 있는데요.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망할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 4장에서는 그걸 배워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시간을 들이고 힘을 쓰고 하는 일이 자기 망할 구덩이, 자기가 망해서 쓰러질 구덩이를 파는 그런 수고라면 얼마나 그게 불쌍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을 구덩이를 만드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때 그 4장의 배경은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게 4장 5장까지 하니까요. 글쎄요, 지금 4장을 먼저 이 4장에서 배우고 5장에서는 5장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17절에서 끝까지를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5장 할 때 그것은 다윗의 그 이야기니까 5장에서 우리가 읽죠. 먼저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래서 이 3장의 그 배경을 보면은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그 사울 왕 편에 아브넬 군대 장관을 다윗이 잘 보냈는데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러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반대편인 사울 쪽의 사람들은 다 너무 놀라고 손에 맥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금 망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망한 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한 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대 장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망했구나 하고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떤 그 큰 나라에 문제가 생겨갖고 갑자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죽었어요. 대통령의 무슨 이 서거하거나 이런 것도 큰 문제지만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의 나라는 많이 지금 약해 있는 데다가 그런 큰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나라가 아주 그냥 위험하고 불안하고 소용돌이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꾀가 많은 두 사람이 야근 꾀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 사울 밑에서 군 지휘관까지 한 사람, 같은 지파 사람, 근데 야근수를 썼어요. 아, 나라가 이제 다 이 나라 틀렸구나. 이 나라 틀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제 우리가 선수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기서 있다가 망한 나라에 있느니 두 형제가 지금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 두 형제가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형제가 왕의 집에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6절에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굴량밀을 이제 가지러 가는 사람인가 보죠. 그거 가지러 왔다고 그 집에 슬쩍 들어가서 그것도 낮잠 자는 시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왕이 자고 있는 걸 보고는 그대로 그 왕을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두 형제가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가지고 7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다윗 왕을 향해서 그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지금 사울의 왕가가 있는 그 동네는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95km래요. 그러니까 한 20시간을 빨리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얼마나 노력한 거예요. 계획을 짰어, 둘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가 이러면 다윗 왕이 좋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지? 어차피 다윗의 나라가 될 건데 뭔가 군대에 구태타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서 계획을 짜서 왕을 죽이고 성공했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면 안 믿어주고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큰 상을 줄 줄 알고 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는 그 머리를 이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흉하고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다 싸갖고 그걸 들고는 다윗 임금이 좋아할 줄 알고 20시간이나 거기 보면은 밤새도록 7절에 보면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해서 헤브론에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져가갖고 다윗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뭐라고 아부를 하냐면 8절에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정말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기 머리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최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면서 네가 잘못 생각했다. 전에도 사울이 죽었다고 하고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고 아말렉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군대가 가져왔거든요. 군인이 사울의 이 죽었다는 소식을 죽은 표식을 가져왔을 때 오히려 다윗 왕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네가 전쟁터도 아니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왕을 죽인 것을 내가 너를 악하다고 안 할 줄 아느냐. 너는 큰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의 12절에 보면은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달고, 왜냐하면 수족은 팔과 다리잖아요. 이 사람의 팔은 그 팔로 사람을 죽였고 그 다리로 그 먼 길을 정말 달려왔고, 그래서 악독한 짓을 한 그 사람을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바하나나 레갑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인생을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두 사람 같이 해. 자기는 내 생각이 정말 멋진 계획이야. 이 계획대로 하면 나는 권력을 가질 거야. 나는 아주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잘 될 줄 알고 그 기회주의자들이 그 타이밍을 잡아요. 빨리 해야 돼 이거. 요 타이밍이 중요해. 나라가 지금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변하는 그 시기야. 둘이서 두 형제가 아주 뭐 자기네들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우리는 정말 머리가 좋고 우리 계획이 최고다 생각하고 그 계획을 실행한 거죠. 그리고 막 20시간을 그 머리를 들고 갈 때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인생을 계획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금은보화와 정말 명예와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죽었잖아요. 자기 죽을 길을 판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망할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에서 두 사람 군 지휘관을 봤지만요. 사장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건 자기 꾀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보면은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패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그렇게 원수 갚는 일에 자기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사람 속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진땀을 흘리면서 한 모든 일이 오히려 자기 인생이 망할 인생을 그가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정말 이렇게 자기 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최고야. 이대로 하면은 한 번에 돈을 한탕 하면 돈을 엄청 벌을 거야. 요것만 다 이렇게 한번 눈 감아주면 나한테 권력이 올 거야. 내가 정말 재미있게 살게 될 거야. 그래 놓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다 나중에 이렇게 다 망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속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바나와 레가 병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속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생각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명의 바보 같은 군 지휘관, 배신하고 기회주의자이고 이기적으로 그가 나갔는데 결국 그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마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런 사람에 비해서 5장에서 보면요. 다윗은 완전히 자기는 이런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너희는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 품에 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험악한 일을 하거나 욕심으로 배신하거나 이런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전체에다가 제목을 붙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승리. 하나님과 인생길을 같이 걸어갔더니 그냥 승리하는 일만,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일만 벌어졌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서 먼저 보면은요. 5장에서 다윗은 그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집안에서 큰 복을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복이 왜 우리가 복이 올 때 넝쿨째 굴러온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고 복이 넝쿨째 굴러오고 그냥 저절로 얻었다 그러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를 죽이거나 그 땅을 얻으려고 전쟁을 하거나, 지금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나쁜 일이에요. 날마다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 안 끝났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러시아 군대도 죽고 우크라이나도 죽고 그렇게 파괴된 거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나라가 망했어요. 온 세계가 곡물이 없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이 죽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정말로 불쌍한 일인데, 이렇게 아무런 전쟁도 없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냥 저절로 나라를 갖다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죠. 군대 장관 죽었죠. 하나 남은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도 죽었죠. 다윗이 손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다윗은 선하게만 있었고, 다 왕 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이럴 때 빨리 다윗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는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이때 모인 각 지파에서 모인 장정들의 숫자가 약 35만 명, 3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강하게 많은 온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통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인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이러는데, 이 다윗왕도 마찬가지. 다윗왕은 남북이라고 우리보다 더 했어요. 유다지파 하나의 왕이었는데 나머지의 12지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까지도 다 와서 우리의 왕은 다윗뿐입니다. 이러면서 세우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절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왕을 여태까지는 헤브론에서 했지만 이제는 왕도가 될 만한 그 성을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요새였어요. 아무나 거기를 쳐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한테 안 당해. 우리는 원래 우리 성이 이렇게 요새기 때문에 너희들 와도 우리 중에 있는 눈먼 사람이 싸워도 너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는 일을 기어코 해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따라서 군대가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런 지혜를 얻었겠죠. 그래서 이겨갖고 왕도를 이제 꾸미고, 11절에 보니까 왕궁을 건축하고, 13절부터 보면은 자녀가 숫자가 너무 아들과 딸과 많은 자녀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10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은 그 내용인데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하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요. 다윗을 복주신 하나님 이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그래? 니네가 이제 힘을 키우면 다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17절은요. 1차 공격이에요. 1차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냐면 18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은 아직 전쟁할 생각도 없는데 선제 공격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은 되게 힘이 먼저 많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제 겨우 왕이 된 다윗을 향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많은 숫자가 공격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항상 승리하는 그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하지? 아직 이제 내가 금방 왕이 돼갖고 지금 군대 통솔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 군대 대장인 아브넬도 죽었잖아요. 그 군대들이 아직까지 서로 맞춰보지 않은 군대거든요. 이쪽에 다윗의 유다 지파의 군대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이 군대가 10지파의 군대가 아직 맞춰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그냥 싸우러 나가면 돼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할게. 응?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간 그 곳의 이름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나중에 그 이름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부르니까 미리 이렇게 여기 썼는데 그건 왜 그렇게 그 지역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 됐냐면 그날 전쟁에서 적군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20절에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갖고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뭐냐면 바알을 하나님이 격퇴했다. 바알을 흩으셨다. 어떻게 물을 흩음같이. 여기 마시는 물이 있거든요.
물을 땅에 쏟았어요. 물을 어떻게 찾아요? 땅에 쏟아진 물을 찾는 사람은 바볼 거예요. 어디 갔지? 금방 땅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큰 문제,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수술도 못하고 약도 없는 병에 걸렸대요. 정말 우리는 벌벌 떨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거 해결 못해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덫에 걸려서 해명도 할 수가 없어요. 나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그 문제가 바알과 같은 문제, 그냥 내가 제일 큰 문제다, 누가 나를 이기랴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탁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벌벌 떨고 마음에 조바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다윗이 바알 브라심, 이제부터 이 땅은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아니 그렇게 무서워했던 존재들이 다 어디로 갔어? 다 흩어졌어? 그 많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던 군대들이 하나님이 네가 이긴다, 가서 붙어라 나갔더니요, 어디로 그냥 막 다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게 그 많은 적군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죽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이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큰 문제가 닥치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되게 이제 갑자기 옛날에 많이 이겼어도 갑자기 문제 닥치면 그래요. 내 믿음 어디 갔지? 내 믿음 나 왜 이렇게 벌벌 떨려? 이제 나는 죽었어. 나 어떡하면 좋지? 이래. 그래서 옛날에 이겼잖아. 그러면 글쎄 이겼는데 내 믿음 어디 갔지? 이러거든요. 근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그 문제와 대면해서 우리가 싸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 어디 갔어? 어저께까지 큰 내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던 그 문제가 어디로 갔어? 없어져갖고 놀래갖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걸 체험하잖아요. 응? 어저께까지 내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병이 고칠 수 없는 힘든 병이 있었는데 겁나지만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서 그 병이 고쳐질 때는요, 수술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여기에 있는 종양이 사라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된다는 이런 기도할 적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있는 종양은 사라져라, 없어져라.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나를 괴롭히던 그거 질병 어디 갔지?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 어디 갔지? 내가 어제까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갖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금방 해결됐어요. 그 문제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대적은 내 문제예요.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용기 없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씩씩하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 어디 갔어?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사라진 걸 보게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어마,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내가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쪼들렸는데 어느새 봤더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적에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일이 여유로워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큰 문제야?
그냥 하나님이 흩은 것처럼 문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전쟁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이길 적에 다윗이 간증을 했습니다. 바알 브라심. 하나님은 바알을 격파시키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대적이라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지고 나서 한 번에 안 없어지죠. 문제가 다시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이 오르니까 다시 재무장해갖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22절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또 많은 블레셋은 숫자가 많아요. 많은 군대를 모아갖고 이제 이번에는 더 전열을 재정비해갖고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그래? 한 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야. 막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너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네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우리가 사장에서 본 그 군 지휘관 두 형제는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꾀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자기 꾀에 자기가 죽을 꾀야.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구약에서는 하만이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다 계략을 짜놨는데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 하만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망치고 죽이려고 우리가 딴 것보다도 텔레비전만 봐도 알아요. 막 정치가들도 네가 나쁘지, 너는 아주 못됐어, 법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로우면은요, 그 사람을 점점 대통령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래서 또 요새 법무부 장관을 사람들이 가만 안 두겠다. 이 사람도 흠이 없어. 무슨 흠을 잡는데 또 이 사람 인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야. 흠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모 교수가, 이 사람 딸의 논문을 도와줬다. 그런데 이모 교수인데, 이모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통해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모가 누구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미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망신거리가 되고 자기가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미디로 그래. 그 사람이 조모 교수면은 할머니가 도와준 거 되겠네. 고모 교수면 고모가 도와준 게 되겠네. 우리나라는 이제 실명을 다 말 안 할 때 모라고 쓰잖아. 이모, 고모, 조모, 김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우리 꾀는 그걸 진리에 서지 않고 우리 꾀로 한 건 해야지 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움직이면은 실수하고 우리는 오히려 망신당하고 내가 모든 생명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할 때 항상 다윗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번도 성공했으니까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거죠. 23절에 여호와께 여쭙다는 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지난번하고 똑같은 작전이면 그게 안 통해. 하나님이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근데 언제 기습하냐면 뽕나무 숲에서 거기 맞은편에 있다가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걸음 걷는 소리도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저벅저벅 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서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만 한 게 아니야. 작전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준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그 음악가, 작곡가, 또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곡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적에 중요한 회담이 있어서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다윗같이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신앙 인격의 기본,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의 기본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그가 분별력은 말씀으로 하고 그 일을 이룰 적에 정말 실제로 능력 있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을 따라서 또 나에게 힘들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정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망할 줄 모르고 자기 꾀대로 살다가 망한 군 지휘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께 배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읊조리고 순종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아뢰고 맡겨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북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은혜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 주의 말씀의 영향력, 진리의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세계의 평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